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한 길을 향하는 모습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든지 또는 두 가지를 넘어서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든지 할 때에 그 괴로움과 힘든 상황은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느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염려는 왜 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지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실은 그 본의를 따져보면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의 마음을, 생각을 간파를 하시고 염려한들 너희들이 달라질 것 없다 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할진데 우리의 현실은 항상 갈라진 마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 시대의 신화 가운데 판도라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판도라, 이게 원래 사람 이름이죠. 어떤 여자 이름입니다만은 헬라 신들에 의해서 원래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진 한 인간,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완벽한 그런 인간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헬라 신들이 요청한 대로 어떤 상자의 뚜껑은 절대로 열지 말라 했습니다마는 이 제우스 신의 명령을 어기고 이 판도라가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는 뚜껑을 열지 말라 했던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속에는 무슨 흥부가 호박을 가르면은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금은 보화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마자 죽음의 세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질병의 세력도 흘러나왔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질투의 힘도 흘러나왔습니다. 또 고독의 힘도 줄줄이 흘러나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급하게 덮으려고 했지만 이미 이 죽음과 질병과 질투와 고독,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다 빠져나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앙들이 뛰쳐나온 뒤였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판도라 상자의 신화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판도라 상자 이야기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재앙들을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도 있겠지만은 다른 해석의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희망조차도 어쩌면은 죽음과 그리고 질병과 질투와 고독과 같은 그런 그 재앙의 목록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희망도 그게 잘못 작동이 되어지면은 나쁜 쪽으로,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파괴하는 헛된 희망, 소망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아주 공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선전하고 구호를 만들고, 그래서 대중들을 헛된 희망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런 짓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또 그랬고, 다들 그랬습니다. 멀리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의 한반도 같은 동족이지만은 북한의 정권도 그런 종류에 속한다고 말해도 틀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로 하여금 북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희망은 이게 유토피아이지요. 말하자면 국민들로 하여금 지상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장소,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내용, 이런 것에 망상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희망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앙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현실이 이중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화적인 내용이지만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무슨 국가나 사회, 공동체 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측면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삶의 내용과 모습이 매우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표리부동하고 그렇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그 해석은 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런 현상들은 계속 되어 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 독일 출생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아주 잘 들여다보는 작품 활동을 했던, 동양 사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저 이 헤세를 소설가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는 시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는 2000여 점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던 사람이 헤르만 헤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헤세의 정신세계에 대한 연구가 그런대로 활발하게 베풀어졌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깊은 신앙을 추구를 했던 구도자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만을 위해서 정진을 한 그런 구도자 또는 수행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했던 사람, 신심의 깊은 그 골짜기를 향하여서 항상 매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데미안의 구절에 보면은 새는 알에서 깨어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데미안의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구절에 거의 가깝게 해석해낼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헤르만 헤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궤적이 그렇게 평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했던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거기서도 갈등을 겪고는 신학교를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헤세가 그런 사람이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목숨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자살까지도 시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퇴학까지 당하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물이 헤르만 헤세입니다. 이걸 보면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들, 인생의 궤적의 굴곡이 참 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하여 일부러 자살을 하거나 퇴학을 당하거나 중퇴를 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보면은 큰 인물들이 이런 아주 복잡하고 또 평탄치 않은 인생 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이렇게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말하자면 샘플로 삼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절 말씀이 우리는 항상 되뇌이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헤세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바울이지만은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이 고백에 상당히 의지를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넘어짐이 없이는, 쓰라린 상처가 없이는,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나 이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궤적을 따라서 사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헤르만 헤세는 많은 우여곡절의 인생의 궤적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고 또 희망에 근거한 수많은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 움직이고 또 정신세계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헤르만 헤세가 되겠습니다. 이가 쓴 시가 한 편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시 소개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께 대하여만큼은 절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나그네의 온갖 비탄을 맛보게 하시고 고뇌의 불꽃이 저를 휩싸게 하옵소서. 저로 온갖 모욕을 겪게 하시고 제가 스스로 견디어 나가는 것을 도와주지 마옵소서. 제가 발전하는 것도 거들어주지 마옵소서. 하지만 내 자아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기꺼이 깨어지고 기꺼이 무너지고 기꺼이 죽겠사오나 오직
당신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만큼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헤르만 헤세입니다. 그의 작품 활동의 내용들이 그러기에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깊은 신심을 가진 헤세의 멘토가 바로 주님을 위한 이방인 사도로 살다가 순교까지 당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헤르만 헤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남아있기에 우리의 깊은 신앙의 배움의 스승으로서 남아있는가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사도이지요. 어려움을 절대로 겪지 않을 것 같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약한 인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대한 사목을 부여받고 위대한 베드로가 된 것처럼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서방 세계는 항상 교회당을 세울 때에 베드로와 바울을 나란히 세워놓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저들에게도 고통은 심대했습니다. 고독도 심했습니다. 아픔이 강했습니다. 내면의 갈등, 고통이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기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알았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신앙인으로, 사도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제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전 44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임기를 마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백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의 루오족 출신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미국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탄생시킨 사람이 바로 버락 오바마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다문화를 경험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오바마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가서도 오랫동안 생활을 하기도 했지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서양의 문명뿐만 아니라 동양의 환경도 깊이 경험을 합니다. 인류 학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삼류라고 불리우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인권운동가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이면서 그리고 빈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이지만은 한때에는 마약에 빠지기도 했던 젊은 날의 불미스러움도 함께 하고 있던 인물이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마를 어떻게 한마디로 규정을 할 수 있겠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바마의 이런 특징을 잡을 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언론의 헤드라인은 미국이 컬러를 이겼다, 그런 제목을 뽑아댔습니다. 미국 건국 이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런 내용들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온갖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체험을 한
그 특징, 이 다양성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어느새 그냥 평범한 흑인 대통령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읽는 오래된 낡은 눈, 경직된 생각,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했다 하는 것을 제 기억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것은 백인과 흑인, 남자와 여자, 서양과 동양, 인류와 이류, 삼류,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경직된 생각과 사고의 반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가지고 와스프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WASP. 그건 뭐냐 하면은 화이트. 백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앵글로 섹슨족 출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백인이어야 되고, 앵글로 섹슨족의 피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개신교 교인이어야 되고. 오바마는 이 중에 개신교 교인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두 가지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바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현상들이 2000년 전 한 사람인 1세기 바울에게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지만은 2000년 전에 바울도 그게 그런 것들이 별로 낯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충실히 실행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인종적으로 보면 분명한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바마처럼 혼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1세기 때의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삶의 개방적인 태도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동물로 치면은 개처럼 취급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바마가 단순하게 흑인으로 불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처럼 바울이 단순히 유대인으로만 불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 그런 특징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으로서 유대와 이방이라고 하는, 즉 헬라와 유대 사회라고 하는 두 세계 속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사회, 대립되는 세계, 이 둘을 다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속해 있는, 속되게 말하면은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 세계를 결코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바울, 당시로서는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새 시대를 선언하고 그 새 실천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적어도 2000년이라고 하는 셀 수도 없는 그런 날수가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거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보다 더 나은 세계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참 헛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세계, 나와 다르면 무조건 거부를 하려고 하는 이 배타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지요. 날이 갈수록 이런 강도는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바울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것들을 어우르는 인류를 향한 넓은 마음, 포괄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재조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내용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직접 쓴 내용이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전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만 율법에 따른 정결 예식에 철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것도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완벽한 유대인이라 그런 뜻이죠. 그가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집단, 교회, 유대교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저들, 양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잡아 죽여야 되고 가두어야 되고 괴롭혀야 되고 박해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의 출생의 비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 열심, 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제는 알고 있죠.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열심이 있기는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느냐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열심을 내어서 일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해가면서 비하를 한다든지 또는 아랫사람 취급을 한다든지 나와 다른 신앙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은 다 잘못된 열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이 기독교의 믿음을 이방인에게 전함으로써 유대인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의 이 출생과 성장 과정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바울의 이름으로 된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씩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바울의 출생에 관한 정보가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다스라고 하는 것이 타르수스, 다스가 그의 고향입니다. 다스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문화적으로 뛰어난 곳이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스에서 출생을 했다.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주고 있는데 다스에서 출생했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이 문화적으로 뛰어난 헬라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와 생각의 깊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헬라적인 교육을 받고 헬라어를 구사하고 헬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나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헬라 문화권의 중심 도시인 다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성장하고 교육받은 것은 이 성이라고 표현되는 예루살렘 도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매우 엄격한 바리새적인 교육을 통해서 율법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그 영향을 철저하게 받았음과 동시에 이 성인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공부를 통하여 바리새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율법학자로 유대인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인물입니다. 헬라적인 사고체계와 율법에 따른 교육,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헬라의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유대교적인 정신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인물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매우 위험한 평가입니다. 거기에다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인도 그가 율법 중심의 삶을 살면서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파 사람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 뒤에 사도로서 열심 있는 사도로서의 횡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울입니다. 보십시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지요. 유대교의 율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재세례를 받고 사도가 되었지요. 그의 정신세계를 구분하더라도 크게 보아도 세 종류의 세계 속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쳤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 현장에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의 죽음은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이었지만 헬라의 열려진 사고체계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들도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그때로부터 바울은 대단한 충격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신앙적으로 겪었다고 하는 해석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회심을 하는 체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의 그 체험은 그로 하여금 그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계기라고만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진행되어 왔던 그 속에서의 갈등과 고민과 투쟁이 이런 회심의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써주셨습니다. 편지 속에서 바울은 그동안에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지난 과거의 모든 내용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놓은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울에 관한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려고 할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가 유대인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가 헬라 사람이었는지 유대인이었는지 구분하기도 합니다. 로마 사람이었는지. 어쩌면 이런 구분은 참 부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또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삶을 시작했던 바울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러다가 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로 자신의 사명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또 그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그의 정체성을 마치 오바마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바울의 속은 항상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런 죽음의 몸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다른 해석을 보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다양한 세계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의 경험과 다양한 신앙의 체험이 그가 마냥 좋은 상황만을 또 좋은 때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로 평가할 수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말 바울의 참모습일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17세기의 유명한 화가입니다만 이 렘브란트의 그 화풍은 빛을 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렘브란트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과 관련되어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렸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왜 렘브란트는 바울을 택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바울로 분한 렘브란트의 얼굴 속에 담긴 것이 바울일까 렘브란트일까?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만 저 그림 어디에 바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온갖 인생의 풍상을 다 겪은 쪼글쪼글해진 얼굴에 눈도 머리도 푸실푸실하고 그런 눈만은 참 아주 또리방또리방한 모습으로 뭔가를 직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여러 가지 갈래길에서 염려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 자화상 렘브란트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이지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이지요. 그러나 저들도 실수합니다. 저들도 속으로 고뇌합니다. 참담해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곤고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리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로 변한 자화상 렘브란트의 그린 자기의 눈, 바울의 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곳저곳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곤고한 상태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의 상자에 남은 희망이 있듯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이기는 힘입니다. 고독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낯섦을 이기는 힘이고 그리고 분리를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갈래의 마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에 우리는 동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출을 해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리로다 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